스승의 칼, 제자의 불꽃, 남명조식과 망우당 곽재우, 스승 칼을 찬 선비, 1501년 경상도 삼가현,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조식. 훗날 세상은 그를 남명이라 불렀습니다. 남명이라는 호는 장자에서 왔습니다. 북쪽 끝, 빛조차 닿지 않는 바다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북명. 그 바다에 물고기 한 마리가 살았는데 이름은 곤. 그런데 이 물고기가 어느 날 변합니다. 새가 됩니다. 이름은 대붕. 등 너비만 몇 천리. 날개를 펴면 하늘을 덮는 구름 같았습니다. 바다에서 거대한 회오리 바람이 일면 이 새는 그 바람을 타고 9만 리를 날아오릅니다. 목적지는 남명, 남쪽 끝 바다, 하늘의 연못이라 불리는 곳. 그걸 본 매미와 비둘기가 비웃었습니다. 우리는 나뭇가지까지만 날면 되는데 쟤는 뭐하러 9만 리를 가? 그런데 장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것은 큰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조식은 스스로 대붕이 되어 남명을 향해 날아가고 싶다고 호를 남명으로 지었습니다. 남명은 늘 두 가지를 몸에 지녔습니다. 하나는 성성자, 울릴 때마다 마음을 깨우는 도구였습니다. 그것이 곧 경입니다. 안으로 마음을 밝히는 것. 또 하나는 경이검, 흐릿하고 나약한 결단을 경계하는 상징이었습니다. 그것이 곧 의 밖으로 행동을 결단하는 것. 경과 의, 이 두 글자가 남명의 전부였습니다. 조선 최고의 유학자 퇴계 이황과 동갑내기였던 그는 평생 관직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임금이 불러도 조정이 관직을 내려도 그는 산청의 서재에서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붓을 들었습니다. 임금에게 직언하는 상소를 썼습니다. 자전 문정왕후께서는 깊숙한 궁중의 한 과부에 지나지 않으시고 전하 명종께서는 어리시어 선왕의 한낱 외로운 후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신하가 왕에게, 신하가 대비에게 이런 말을 쓸 수 있었던 사람이 조선에 몇이나 있었을까요? 그러나 남명의 가장 위대한 일은 상소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를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만남, 스승이 찾아낸 불씨. 1552년 경남 의령 세간리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그가 3살 때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재혼했습니다. 계모 밑에서 자랐지만 아이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곽재우. 10대 중반 곽재우는 걸었습니다. 의령에서 산청까지 남명 조식의 문화로 들어가기 위해. 그리고 그곳에서 평생의 스승을 만났습니다. 남명은 곽재우를 보았습니다. 단순한 수제가 아니었습니다. 책 속의 글자를 외는 제자가 아니라 그 글자를 몸으로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스승은 제자를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제자가 한양에 과거 공부를 하러 떠난 뒤에도 남명은 문화생들이 한성에서 돌아올 때마다 반드시 물었습니다. 곽재우는 어떻게 지내고 있더냐? 스승이 먼 발치에서 제자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명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단순한 제자로 두기엔 이 청년이 너무 귀했습니다. 스승은 자신의 외손녀를 곽재우의 배필로 삼았습니다. 스승이 제자를 손녀 사위로 맞이한 것입니다. 학연이 혈연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가르침, 칼과 방울이 전한 것. 남명의 가르침은 독특했습니다. 다른 선비들이 사단칠정을 논할 때 남명은 제자들에게 병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왜 저기 바다 건너에서 우리를 노리고 있다. 막을 방책이 없겠는가? 1572년 남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꼭 20년 뒤 1592년 임진왜란이 터졌습니다. 관군이 무너졌습니다. 왕은 도성을 버리고 북으로 달아났습니다. 백성들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때 의령 남강변에서 북소리가 울렸습니다. 곽재우가 나무에 북을 매달았습니다. 임진왜란이 터진 지 열흘도 채 되지 않은 1592년 4월 22일.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풀었습니다. 처자의 의복까지 내놓아 군복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붉은 비단 갑옷을 입고 남강에 나타났습니다.
전국 최초의 의병이었습니다. 왜군은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붉은 옷의 장군, 천강 홍위 장군. 곽재우의 이름만 들어도 외병들이 몸을 떨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그는 단지 용맹한 장수가 아니었습니다. 스승 남명에게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지는 싸움은 하지 않는다. 명분보다 실지를 택한다. 공훈보다 의로움을 앞세운다. 반양 스승의 예언이 현실이 되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남명의 제자 50여 명이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곽재우, 정인홍, 김면, 영남의 3대 의병장이 모두 남명의 제자였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스승이 죽기 전 이미 심어놓은 씨앗이었습니다. 남명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엔 외란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그러나 반드시 온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준비시켰습니다. 학문은 실천을 위해 존재한다. 경으로 마음을 갈고 의로 몸을 움직여라. 그 가르침이 20년 뒤 전쟁터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이별과 초월, 두 사람의 닮은 뒷모습. 전쟁이 끝났습니다. 곽재우에게 조정은 거듭 벼슬을 내렸습니다. 그는 거듭 사양했습니다. 공을 세웠으나 공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권세가 찾아왔으나 권세를 멀리했습니다. 스승과 똑같은 삶이었습니다. 말년에 곽재우는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비슬산. 그는 그곳에서 솔잎을 씹고 맑은 샘물을 마셨습니다. 도가의 벽곡 수련이었습니다. 곡식을 끊고 자연으로만 살아가는 것. 사헌부는 탄핵했습니다. 유교의 교화에 해가 된다고. 그러나 곽재우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의 시에 이런 구절이 남아 있습니다. 굶지 아니하나 다만 솔잎을 씹고, 목마르지 아니하나 오직 맑은 샘물 마시네. 고요함을 지키며 검은고를 연주하니 마음은 담담하고, 두견새 우는 창가에 앉았더니 생각은 맑고 깊어라. 어쩌면 이것도 스승에게서 배운 것이었습니다. 남명 조식이 호를 장자에서 따왔듯 유교의 선비이면서도 도가의 자유정신을 품고 있었듯 제자도 그 정신을 고스란히 이었습니다. 얽매이지 않는 것, 세상이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는 것, 자기 방식으로 삶을 완성하는 것. 그는 호를 망우당이라고 지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싸웠지만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한 울분, 의병장 출신을 견제하는 조정의 정치적 다툼, 전쟁 후에도 나아지지 않는 백성의 삶에 대한 안타까움, 이 모든 근심을 안고 살 수 없으니 차라리 있겠다는 일종의 비장한 체념이자 초탈의 표현이었습니다. 스승이 심은 것, 제자가 피운 것. 남명 조식은 평생 관직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선왕조실록에는 수백 번 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망우당 곽재우는 혁혁한 공훈을 세웠지만 끝내 그 공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세상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들이 없었다면 흔들렸을 것입니다. 스승은 칼을 차고 방울을 울리며 말했습니다. 경으로 마음을 지키고 의로 행동을 결단하라. 제자는 붉은 갑옷을 입고 강에 나타났습니다. 그 가르침이 몸이 되어 불꽃이 되어 나라를 지켰습니다. 스승이 심은 것을 제자가 피웠습니다.